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트라우마가 무엇이죠?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두려움을 주고 발목 잡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예를 들면 저는 개한테 물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리 작고 귀여운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저에게 다가오면요, 제가 좀 움츠러들고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트라우마는 우리의 삶 모든 영역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람에게 상처를 크게 받은 분들은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죠. 심리치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미술이나 음악을 통해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약을 복용하기도 하죠. 주변 사람들은 좀 마음을 강하게 먹어, 그러면 일어설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들어도 잘 되지 않죠. 오히려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자기 자신이 더 괴롭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로해 줄 어떤 존재를 만나고 의지하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강하고 크신 분이시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너무나도 두려운 대상이었죠. 자신을 보면 국방도 경제도 엉망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 열강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강하고 굳센지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수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온전하고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수룬이라고 불렀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세상 사람들도요, 두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마요. 다 잘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들의 말은 그저 위로하는 말일 뿐이에요. 특별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잘 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말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아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선택해도요,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 참 드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돌아오라고 징계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확신만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아멘. 말씀에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영혼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모든 문제를 돌보고 책임지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두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뭡니까? 경제적인 것, 또 영혼의 불안, 이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육체와 영혼의 문제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진리 가운데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참 많이 두려워하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셨죠. 노아에게는 홍수 심판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부모님께 큰 잘못을 하면 집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 알지 못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방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책임지는 분이세요.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의 영혼의 문제, 또한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우리의 심지어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택하셔서 육체적 영혼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껏 찬양하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문제, 영혼의 모든 문제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다 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모든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또한 영혼의 모든 문제를 맡아 해결해 주시며 참된 기쁨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승리하십시오.